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화면에 띄어진 말씀과 주보 오른쪽 밑 하단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할미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길들과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그 길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보낸 그 길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하신 길들이었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은 오직 한 길,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거기까지 가는 모든 길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들을 겪으시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이 어떠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목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낮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비밀로 하고 싶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면 뭔가 우리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이 문제가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고 피해가고 우회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뭔가 우리는 많은 것들로 예방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음식을 볼 때 방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들 가운데 요즘은 천연 올게닉 푸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들어가지만 가공식품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되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부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좀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패스트푸드 햄버거에서 여러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있던 그 버거 사이의 패티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너무나 그러한 독소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늘 가까이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많은 것들 코로나 백신도 맞았고 또 다른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죽으면 우리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여러분 많은 것들로 우리가 몸에 많은 것들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흔히들 요즘은 좀비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인데 썩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심리적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는 화려하고 풍족하고 많은 영양과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기대치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체적으로는 기대치 수명 이상으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늘어나는 신체적인 지수와 함께 맞춰서 가야지 그것이 진짜 건강한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신체적으로는 여러분 에이지가 점점 길어지는 반면에 인간의 점점 풍요해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모든 부분에서는 갈수록 empty돼가는 비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갈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헤매고 그래서 길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러한 인사들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략 두 가지 종류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인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별일 없으셨죠? 간밤에 별일 없으셨죠? 이 말이 뭘까요? 워낙 우리가 밥 먹는 부분도 중요했고 뭔가 간밤에 우리의 일에 돌아서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별일 없으셨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러면서 우리가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탈이 없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별다른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복을 빌며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속에 여러분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워지는 이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여러분 늘 허덕이고 때로는 정말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여러분들 뭔가 비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부 클리닉에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늘 쭉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한 공간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모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지지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separate된 정서적인 것과 삶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테라피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당신과 함께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서 사는 말이 뭡니까? 비어있다라는 것이, 외롭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비어있고 고갈되어가는 우리들의 정서와 정신과 영혼과 영적인 모든 삶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여정과 같은 길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어있는 인생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최종적인 길, 바로 주님의 최종적인 길은 갈보리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갈보리로 가는 길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겟세마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겟세마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마다 여러분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어떤 것입니까? 묵상집을 볼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갈보리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의 순간보다 겟세마네의 고통의 자리, 이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는 더 고통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홀로 계시면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했느냐면,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정말 내가 저 아이들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텐데 나 혼자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내가 지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잘 간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동참해서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부탁한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의 자리가 감당하기 힘드셨으면 그의 제자들마저도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고 부탁하셨겠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홀로 매달리시고 운명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 줄 수 없겠니?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동참할 때 내가 더욱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아버지께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며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돌아갔는데 다시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니까 지쳐서 잠들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얘들아, 어떻게 된 일이냐? 나와 함께 깨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부탁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주님의 그 겟세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한 장소에서 또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갈등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함께 몰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한 공간에 살아가지만 두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커플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같이 맞대고 살아가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분리되어버린 적. 한 공간에 있지만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를 그곳에서 제자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함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라짐과 분열됨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제자와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아물어지고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압박과 무거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2번이나 더 제자들에게 가셔서 얘들아,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주님의 가시는 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마지막 갈보리로 향하기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보다 이 겟세마네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길이고 갈보리의 길이고 고난과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알고서 한 말 못할 번뇌와 고민에 사로잡혀서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거기에 끊임없이 일치시키고 몰아넣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겟세마네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도가 땀을 흘리면서 눈물과 땀이 범벅되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땀방울이 눈물이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온몸을 비틀고 쥐어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신체적인 피지컬한 그 땅구멍 속에서 주님의 몸에서 나온 것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온몸을 쥐어짜고 비틀어서 나오는 정말 온몸에 갈라지고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다.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있는 그 장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초청하시고 요청하시고 노크를 두드리시고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겟세마네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나의 겟세마네, 우리의 겟세마네, 주님과 비교하면 이루 비교될 수도 없는 미미하고 어설프고 참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렇지만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생각,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끊임없이 묵상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그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갈보리를 향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보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겉모습과 화려함 속에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그 시간 모든 순간순간순간은 바로 갈보리를 향한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온몸을 쥐어짜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러한 기도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아버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겟세마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는 바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고난의 고통이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만이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겟세마네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똑똑 넉넉넉 녹화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겟세마네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너의 마음을 나에게 한번 일치시켜보렴. 너의 그 걱정을, 근심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렴. 너의 그 고통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렴.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한번 쏟아내보렴. 너의 그 생각과 슬픔과 모든 일들을, 계획을 왜 네가 붙잡고 그렇게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너를 이끌고 가니? 내가 너 대신 져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 대신 내 어깨에 너의 짐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너는 네 혼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 나에게 맡겨. 너의 것을 나와 함께 해보렴.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일치시켜보렴. 그렇게 주님은 이 겟세마네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맞대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속에서 아버지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아버지와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1대1의 만남에 그러한 겟세마네를 여러분 끊임없이 가지시기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구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연합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겟세마네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갈보리의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의하면 헬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겟세마네는 내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살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는 묵상집의 겟세마네 속에 여러분 이게 있거든요. 살리는 선택. 거기에 한 여자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의료 선교사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유약해가지고 그가 학교 다니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이라는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그런 의사가 되어서 거기 의료시설이 약한 조선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결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몸이 너무 연약해서 선교와 결혼을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대학 시절에 그를 따라다니는 그 윌리엄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버려두고 이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조선으로 와서 함께 의료사에게 동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 속에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다 조선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생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평양 땅에서 병원을 세우고 건립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했던 그 꿈들이 그 남편과 두 자녀를 조선의 땅에 묻고 난 이후에 그 꿈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의료 병원 센터를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보고 생각할 때 너무나 여러분 비참합니다.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홀로 남아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녀의 오히려 그의 가족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의료시설이 세워졌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죽음으로 살림의 길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입니다. 이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자신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때로는 거부할 수만 있고 피해갈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진정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짐으로 인해서 겟세마네를 통하여서 넘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는 뭐냐면 바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는 F.J. 코르소비라는 여사가 지은 신앙의 시입니다. 그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절에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내가 배우니 더욱 친근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얘들아, 나와 함께 하자. 아버지의 뜻에 우리 함께 동참하자. 깨어라,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긴급한 요청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겟세마네를 넘어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갈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겟세마네를 통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셨기에 주님은 끝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데 비교해 볼까요? 겟세마네에서는 우리는 어떨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미완성된 기도였지만 마지막 갈보리 이 겟세마네를 넘어서 갈보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갈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과 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며 애쓰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겟세마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겟세마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 복 주시는 장소를 피하지 마시고 늘 삶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를 넘어서 갈보리까지 이르기까지 겟세마네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시고 찾아서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갈보리까지 가신 주님, 우리의 길의 여정에도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